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257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면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피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자, 오늘은 좀 특별하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태도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느끼시다시피 요즘 정치, 사회, 경제가 참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시끄럽고 혼란스럽고 혼동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요. 특히 정치적인 소용돌이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이 만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어떤 정치적인 얘기나 어떤 사회적인 얘기를 하게 될 때 자칫하면 불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뭐 네 편이냐,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뭐 여의도 갈 거냐, 아니면 광화문 갈 거냐. 여러분 어디 가시겠습니까? 교회로 가야지요. 자, 이럴 때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신앙인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 세상에서는 이럴 때 교회가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 믿는 사람들이 나서야 되는 게 아니냐? 큰 교회 목사들은 뭐 하고 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교회가 뭘 하냐? 잠잠하고 우리를 그냥 따라와라,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참 그런 상황에서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서 오늘 이 말씀과 또 이 주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의 이 말씀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지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 말씀을 역사적으로 많이 오용하고 오도하고 왜곡되게 해석을 했습니다. 어떤 때는 모든 권세에 복종해라, 순종해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았냐. 그래서 위에 있는 권세, 그게 불의하든지 아니면 선한 권세이든지 간에 무조건 믿는 사람들은 교회는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이 말씀을 크게 네 종류의 의미로 해석을 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로마의
권세에 이제 억압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네, 핍박을 받는. 그래서 위에 있는 권세가 기독교를 핍박을 했을 때 그냥 순종해야 되고 순응해야 되고, 왜? 위에 있는 권세니까. 그런데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나서 중세 시대에는 교회가 세상 권력의 위에 있는 권세가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 교황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로마서 13장 1절 봐라. 나에게 복종해야 된다. 교회 권세에 복종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것을 교회가 지배하고 교황이 세상 왕을 바꿔버리는 그런 일들도 있었죠. 그러다가 종교개혁을 외친 개혁자들은 국가 권세와 교회 권세는 서로 상호 보완적이다. 국가에게 순종할 것은 국가에 순종하고 교회에 순종할 것은 교회에 순종해야 된다. 이게 공존을 얘기했습니다. 공존. 근데 시대가 변하면서 교회가 위축이 되면서 오늘날은 제 개인적인 견해지만 국가와 교회와의 관계가 어떤 면에서는 공존이 아니라 이제는 기생 관계가 된 것 같아요. 국가 권력에 교회가 기생해서 국가가 주는 혜택, 국가가 주는 달콤한 그 먹이를 먹으면서 교회가 눈치를 보면서, 물론 이것은 제 개인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견해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한 구절의 말씀인데 그 시대와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이 말씀을 이렇게도 해석, 저렇게도 해석, 이렇게도 적용하고 저렇게도 적용하면서 어떤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 또는 합리화시키면서 말씀을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말씀이라면 진리의 말씀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진리의 말씀이란 시대와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항상 동일한 말씀이 바로 진리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이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해석이고, 그래서 인간이 악용하는 거고 오도하는 거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하는 아주 악한 모습인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그리고 이런 국가 권력뿐만 아니라 혼란한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삶의 태도는 무엇인가, 세 가지 면에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성경 본문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해야 되는데, 자,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요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1절부터 7절까지가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어떤 한 구절, 한 단어만 똑 뽑아서 이해할 때 굉장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원문에는 장과 절의 구분이 없어요. 그냥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15세기에 성경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나중에 우리 수도사 한 분이 내용에 따라서 문단 나누기를 한 게 장과 절이거든요. 그러면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때는 장절을 쓴 게 아니고 그냥 편지처럼 쭉 연결해서 썼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집에 가서 한번 이 12장, 13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데요. 12장의 내용은 뭐냐면 12장 1절부터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2절에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우리 지난번에 40일 기도회 할 때 로마서를 공부하신 분은 기억을 할 겁니다. 로마서를 두 부분으로 나누면, 두 가지 주제로 나누면 첫 번째 주제는 뭡니까?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의 변화된 신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으로 그리고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됐다는 것,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천국 시민,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다는 것을 아주 체계적으로 조목조목 설명하면서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12장부터 15장까지는 이렇게 변화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 삶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읽어드린 것처럼 12장부터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그리고 변화를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라. 왜?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까. 자, 이런 내용, 이런 주제 안에서 13장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13장의 이 내용은 성령으로, 복음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위에 있는 권세에 대해서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또 1절부터 13절,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이, 자, 12장의 내용은 뭐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12장 10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며 우애하고 존경하고 뭐 부지런하고, 14절에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원수 갚지 말고,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선을 행하라.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사랑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8절부터 보세요. 13장 8절 보면 피차 사랑의 비유에는 아무에게든지 빚지 말라. 또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9절 끝에 보면 내 이웃을 내 몸과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13장 1절 오늘 본문의 앞과 뒤가 다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사랑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이에 어떤 권세에 대한 이야기를 끼워 놓고 있어요. 저랑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알 겁니다. 이런 문단 구조, 이런 구성을 우리가 샌드위치 구조, 액자 구조, 뭐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죠. 액자 안에 앞과 뒤에 같은 비슷한 내용을 얘기하다가 그 사이에 이질적인, 샌드위치, 햄버거 보면 빵 두 개 사이에 패티라고 고기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사이에 끼워 넣어요. 이건 강조거든요. 그 사이에 있는 것을 강조하는데 그냥 무조건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앞과 뒤의 내용과 연결해서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조적으로 보면 어떤 국가 권력이나 권세에 대해 얘기하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의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여기에 권세에 순종하고 또 협조하는 이런 것을 얘기하려고 한다는 어떤 구조적인 것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되고, 또 전체적인 문맥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조건 예수 믿는다면 이렇게 해야 돼, 그게 아니라 성령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로 결정했다면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반응을 보여야 돼, 그런 내용이거든요. 자, 이걸 이제 기본으로 해서, 기초로 해서, 자, 첫 번째 그런 믿음이 됐다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 자, 1절부터 4절까지 이제 보겠는데요. 자, 1절은 아까 읽어드렸고, 자, 2절입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는 심판을 자취하리라. 자, 여기서 위에 1절에 위에 있는 권세들 뭘 지칭하는 걸까? 아까도 서론에 말씀드렸지만 위에 있는 권세를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어떤 국가 권력, 힘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존재를 이제 의미한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는 황제, 또 중세에는 교황, 또 어떤 조직이나 어떤 단체에서는 그 지도력을 발휘하는 어떤 사람. 그러니까 성경에 봐, 위에 있는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무조건 복종해야 돼, 이렇게 말씀을 적용하는데 과연 위에 있는 권세들이라고 하는 게 그런 권세일까? 성경을 본문을 쭉 읽어보면요, 이 권세들이 하나님의 사역자고 하나님의 일꾼들이에요. 그러면 로마 황제가 하나님의 일꾼일까요? 하나님의 사역자일까? 김정은이가 하나님의 일꾼이고 사역자일까? 왜? 위에 있는 권세잖아요. 북한에서 김정은보다 더 권세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럼 북한에서 무조건 김정은을 순종해야 될까? 역사적으로 히틀러 같은 사람, 얼마나 권세 있는 사람입니까? 과연 하나님의 사역자일까요? 하나님의 일꾼일까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데, 여기서 위에 있는 권세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 권력자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권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도 권세가 있죠. 가장으로서의 권세. 교회에서 권세가 있어요. 목사로서의 권세, 성가대 대장으로서의 권세, 주일학교 교사로서의 권세, 남전도 여전도 회장으로서의 권세. 직장에도 있습니다. 회사 사장, 부장, 과장, 물론 국가에도 있죠. 대통령, 장관, 장군. 자, 이런 모든 권세는 좋고 나쁨을 따지지 마시고요, 모든 권세의 기원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4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라. 그러므로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모든 권세는요, 주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악을 억제하기 위해서. 근데 성경에서 선과 악의 기준은 잘 아시다시피 윤리도덕적인 선과 악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걸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영역에 권세를 주셨어요. 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악을 억제하기 위해서. 그게 원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하나님이 권력을 주었는데 이것을 김정은처럼 독재를 해요. 하나님의 권세를 주었는데 히틀러처럼 세계를 향해서 전쟁을 일삼아요. 그럴 때 문제가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야 돼요? 예. 그렇게 하기 전에 첫 번째는 뭐냐면, 자, 2절 끝에 보면 심판을 자취하리라.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하나님이 권세 준 그 권세자도 심판하시고 그 권세에 잘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도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혼란한 세상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태도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런데 그 권세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따른다.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정치적인 모습을 이제 예를 들면, 민주사회에서는 누가 심판합니까? 국민이 심판하죠. 뭐 선거나
뭐 이런 여론을 통해서 심판을 하는 게 그게 일반적인 정치 제도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심판보다는 국민의 심판, 다시 말해 내가 심판해야 된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내가 결정해야 되고 내가 선택해야 되고 내가 뭔가 참과 거짓, 옳고 그름을 분별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 빠져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사리 판단을 해야 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의견을 관철해서 뭔가 벌 줄 사람에게 벌을 주고 상을 줄 사람에게는 상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져야 될 태도를 망각하는 거예요. 예, 세상 나라는 특히 민주 국가에서는 국민이 심판합니다. 예,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국민이 심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심판해.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잊어서는 안 돼요. 정치 제도적으로는 투표라는 걸 통해서 물론 사용을 어떤 심판이나 어떤 그 국민의 권리를 사용해야 되겠지만 그러면서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게 하나님이 주신 그 권력을 잘 사용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고 또 국민들도 그 권력에 하나님의 선을 행하고 있는지 반드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한국의 대통령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통령과 함께 국민들도 하나님이 반드시 평가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국민이 아무리 옳다고 해도 역사적으로 보면 잘못된 그런 결정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성경에 참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런 칭찬을 들을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아시다시피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다가 정말 기회를 잡아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았잖아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안 죽여요. 하나님 앞에 맡겨버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그래서 나중에 사울은 하나님의 심판에 참 비참하게 자살하는 그런 종말을 맞이하게 되지요.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꼭 내가 해야 되고 내가 뭔가 결정해야 되고 또 어떤 선택을 위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내가 최종 결정자인 것처럼. 그런데 성경은 우리 위에, 세상 권세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은 모든 걸 판단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의 태도는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 자, 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자, 양심을 따라 한다. 기억해 놓으시고요. 6절 7절은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와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은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자, 여기서 두 가지를 동시에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자, 사람 입장에서는 위임받은 권세예요. 그죠? 위임받은 권세를 행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복종해야 되냐 순종해야 되냐,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두 가지를 얘기한,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양심대로 해라.
자, 이 양심이라는 게 참 복잡해집니다. 뭐 하라 마라 하면 쉬운데, 정답인데, 양심을 따라 해라. 자, 혹시 여러분 양심 안 가지고 있는 분 계세요? 나는 양심이 없다라고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 양심이라는 게 참 이게 묘한 건데, 우리가 무슨 뭐 문제가 있을 때 막 싸우다가 마지막 한마디 하잖아요. 저 사람은 양심도 없어. 또는 양심 좀 가져라. 이 양심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어떤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을 양심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양심대로 이러면 그냥 객관적으로 인간적으로 솔직하게 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 양심을 믿을 수 있을까요? 문제가 있을 때요, 싸우고 있는 사람 따로따로 만나서 얘기해 보면 자기는 다 양심적으로 한대. 양심적이래. 양심에 거리낌이 없대요. 그런데 문제는 생겨. 해결은 안 돼. 그럼 누구 양심이 맞는 거예요? 자, 성경에 양심이라는 단어가 한 30번 사용됩니다. 근데 그 중에 20번 정도가 바울 서신에 나와요. 근데 이 20번 정도의 이 바울이 얘기하는 양심을 이제 조사해 보면 뭐 일반적인 기본적인 양심도 있지만 청결한 양심, 깨끗한 양심, 오늘 성경에부터 보면 양심을 따라 행하라. 자, 이 양심이 나오는데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양심의 핵심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원래 누구에게나 양심은 있어요. 근데 이 양심이 인간이 타락함으로 해서 죄에 오염된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양심이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양심을 믿으면 안 돼요. 다 양심도 다 자기 욕심, 자기 이기심, 자기 욕망, 자기 주관. 그런데 지금 12장부터 아까 말씀드렸지만 12장부터는 죄에 오염된 사람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얘기하거든요. 변화된 거예요. 오염된 양심으로 내 생각, 내 주관, 내 욕심, 내 야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이제는 이 땅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내 몸을 들여서 거룩한 번제의 삶을 살고, 이제 이 12장 2절에 얘기한 것처럼 이 세대,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무엇이 선하고 온전한 뜻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그런 양심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 변화된 양심을 따라 하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의미냐면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윤리 도덕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양심. 그래서 이것을 다른 양심과 대비해서 구별해서 우리는 신앙 양심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종할 것이냐 복종치 않을 것이냐, 그 기준은 신앙 양심에 따라 하는 거예요. 신앙 양심에 따라. 자, 14장을 보시면 5절에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이 날의 의미가 뭐냐면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이 이제 같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절기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근데 일반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그런 게 없으니까 우리는 주일만 예배 드리면 돼. 그래서 어떤 날을 가지고 싸우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이럴 때 바울이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해라. 무슨 뜻입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내키는 대로 해, 마음 가는 대로 해, 이렇게 이해할 위험성이 있어요. 편리한 대로 해. 주일날 바쁘면 토요일, 토요일 바쁘면 주일, 그냥 형편대로 해. 근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내 마음대로 확정해라고 하는 거, 이 마음이 바로 양심이에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생활, 나의 스케줄, 나의 일정에 맞춰서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먼저 보고, 아무리 내가 바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날을 정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위에 있는 권세에 순종한다, 복종하지 않는다, 그 기준이 이 권세가 나에게 뭔가를 유익을 주는 권세냐, 반대로 억압하고 압제하는 권세냐, 이걸 인간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나는 이 정책이 맞아, 나는 민주당이야, 뭐 보수, 나는 진보, 어떤 인간의 이념, 정책, 사상, 이런 걸로 기준 삼지 말고 신앙 양심,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 무엇이 하나님의 선하심이냐,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냐, 거기에 대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각자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이제 이거는 정답이 있는 게 아니지요. 자기의 어떤 신앙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누가 목사님이 정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나는 광화문으로 갈 거야, 나는 여의도로 갈 거야. 예, 가시면 돼요. 조금 있으면 이제 뭐 어디입니까? 서초동입니까? 뭐 헌재가 어디 있나요? 뭐 이제 거기에, 예, 어떤 정책이나 이념, 사상으로 결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에 따라서 여러분 행동하면 돼요. 그리고 그런 행동에 서로 비판하지 마십시오. 인정해 주세요. 아, 이분은 기도해서 이곳으로 가는구나, 이 깃발을 드는구나, 저 깃발을 드는구나, 아, 이분은 그냥 교회 가서 잠잠히 기도하시는구나. 거기에 인정해야지. 나는 지금 여의도 가는데 너는 광화문가, 태극기, 서로 앙숙처럼, 아까 이 말씀은 서로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앞뒤에 사랑을 얘기해. 사랑 안에서 다를 수 있어요. 믿음의 분량이나 생각의 차이 때문에 다를 수 있는데 싸울 필요가 없어요. 왜 싸울 필요가 없습니까? 사람과 사람이 싸워서 승부가 납니까? 안 나요. 첫 번째 태도가 뭐였다고요?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거, 그걸 믿고 여러분, 나랑 좀 달라도 인정해 주세요. 왜? 내가 다를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심판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최종 결정자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신앙 양심에 따라 행동하시고, 두 번째 세금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조세, 관세를 얘기할까? 여러분, 이건 시대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이 바울 시대, 초대교회 시대의 로마 제국이나 이방 나라 이 국가 개념은 뭐냐면 신적인 개념이에요. 왕이 신의 대리자가 되어서 이 나라를 통치한다. 그래서 왕을 신격화합니다. 우상화하는 거죠. 황제가 곧 신이다. 그래서 황제를 위한 신전을 짓고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문화였어요. 그런 문화에 바울은 조세, 세금 얘기를 합니다. 세금을 내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국가는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얘기를, 만약 종교적인 걸 한다면 세금으로 표현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세금 얘기하는 것은 종교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국가로서 천국 시민이 되었다면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과 의무도 감당해야 되겠지만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국가,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에 대해서도 그 이 땅의 국가 시민의 책임과 의무를 감당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세금이거든요. 그런데 로마 제국이나 이방 나라의 어떤 통치 원리는 이 국가 개념이 신적 개념과 결부되다 보니까 세금을 이제 징수할 때 엄청 무거운 세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그 이유를 황제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수호신에게 드리는 제물의 의미로 이제 세금을 걷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황제 입장에서는 세금을 걷어들일 근거가 생기는 거죠. 전쟁도 해야 되고 뭘 하는데 신이 도와줘야 승리하니까 신의 이름으로 거두고, 무지한 백성들은 황제를 신으로 생각하고 이제 갖다 바치는데 바울은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진정한 왕은,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이 땅의 국가는 그냥 국가야. 국가로서 국가 시민의 의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신앙 양심과 이 국가에 대한 의무를 합치면 어떤 의미가 되냐 하면 천국 시민이 되었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이 땅의 국가에 어떤 불순종하거나 불신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의 책임과 의무도 다해야 된다. 회피하지 말아라. 그걸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신앙 양심, 그 신앙 양심이라는 게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로마 제국에 우리를 불러 세우셨고 또 다른 나라에 세웠다면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면 그 나라를 무시하고 하나님 나라만 사랑하고 영적인 것만 사랑하고 교회만 사랑하고 신앙적인 것만 사랑하고 교회 헌금은 많이 하는데 어떻게 하면 세금 적게 내려고 궁리하지 말고, 신앙 양심이란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이 나라 하나님이 살게 하셨으면 이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책임도 다하고 권리도 누리고 봉사할 것 봉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것 헌신해야지 어느 하나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의 신앙의 자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어야 되고 두 번째는 신앙 양심으로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 양심으로.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지 않는데 바로 불의한 국가에 대한 태도예요. 불의한. 만약에 선한 국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그런 왕이 다스리면, 다윗 같은 왕이 다스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내가 볼 때 불의한 국가, 불의한 정권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 신앙인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아마 이게 여러분 제일 이제 중요한 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불의한 국가라고 우리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는 불의한 국가를 통해서도 일하세요. 애굽을 통해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양육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시고 바벨론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으로 가라, 바벨론 왕에게 순종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예수님도 로마 권세에 순종하시잖아요. 물론 또 불순종하는 모습도 많이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많은 순교자들이 만들어지는 이유가 어떤 불의한 정권에 나는 순종할 수 없다, 어떤 그런 마음으로 이제 불순종하는데, 그래서 이게 뭘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 눈에는
불의하다 또는 선한 정권이다 우리는 판단할 수 있지만 이런 판단이 곧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런 용도와 똑같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때로는 불의한 권세를 허용할 때가 있고 또 불의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할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의하다 선하다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체험하니까. 그런데 그 판단에서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가 좀 달라지는데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분이 있습니다. 네덜란드 신학자인데 이분은 목사이기도 하고 신학자이기도 하고 교육자이기도 하고 정치인이기도 해요. 그래서 네덜란드 수상도 역임을 하셨고 교육자로서 암스테르담 자유대학을 직접 설립을 하셨어요. 그리고 신학적으로도 업적이 아주 높아서 칼빈주의 3대 신학자에 꼽히기도 합니다. 칼빈주의 3대 신학자. 근데 이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면 항상 따라다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영역주권이라는 단어예요. 영역주권. 영역. 우리의 모든 삶의 모양과 모습, 뭐 가정, 학교, 직장, 교회, 남전도, 여전도 뭐 이런 모든 영역의 주권, 뭐냐?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국가만이 아니라 작은 모임이나 조직, 거기에도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스리시고 또 영광 받기를 원한다. 이걸 외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대학교를 1880년에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를 설립을 했거든요. 그래서 학교 이름에 자유라는 이름을 집어넣은 게 국가 권력으로부터도 자유, 교회 권력으로부터도 자유. 그래서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을 이루는 그런 인재를 양성해야 되겠다 해서 종합대학 학교를 시작할 때부터 종합대학교를 목표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학생을 전국에서 모았어요. 몇 명이 모였겠어요? 8명이 모였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런 개념이 국가는 국가의 권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교회 권력은 교회 권력, 교당, 교파, 장로교 이런 교회 권력을 행사하려고 하지 이게 자유롭게 허용을 안 했거든요. 근데 8명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3만 재학생 수가 3만 명이에요. 근데 그 영역 주권이 뭐냐 하면 모든 영역 크든 작든 간에 그 영역에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 권세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이심을 선포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그런 어떤 조직, 단체를 이제 이끌어가는 지도자를 이제 세워야 되겠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자, 마찬가지로 국가 권력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죠? 그러면 국가 권력만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정말 중요한 권력이 또 하나 있는데 교회, 그리스도인, 믿는 자들. 하나님이 12장부터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심령으로 변화시켰어요. 십자가의 복음으로 성령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바꾸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거든요. 근데 그 백성 삼아 주면서 우리에게는 권세를 안 주셨을까요?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역사하는데 우리에게도 권세를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이게 권세예요, 권세.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교회를 얘기하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고 있는 권세거든요.
근데 우리는 불의한 세상 권세를 볼 때 그 불의한 세상 권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 데모해야 되냐, 광화문 가야 되냐, 여의도 가야 되냐, 서초동 가야 되냐, 뭐 이런 걸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 권세가 불의하다고 생각하니까, 또 그 권세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은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세상 불의한 권세를 볼 때 또 하나, 나에게도 권세를 주셨는데 나는 그 권세를 잘 사용하고 있나? 교회는 그 권세를 잘 사용하고 있나? 목회자들은 목회자의 권세를 잘 사용하고 있을까? 장로님은 장로님의 권세를 사용하고 있을까? 권사님은 권사님의 권세를 사용하고 있을까? 이 권세에 대해서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아요. 우리말에 그런 말 있죠.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나무란다. 지금 교회 준 권세는요, 교회만이 사용할 수 있는 권세. 세상 사람은 교회 권세를 사용할 수 없어요.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의 권세를 사용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안 믿는 사람들이 사용한 그 권세에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동참하고 있어요. 예, 그것도 신앙 양심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에게, 교회에 믿는 자에게 유일하게 준 권세가 있는데, 그것은 그 권세를 가진 자만이 사용할 수 있는데 그 권세는 사용하지 않아요. 있는 줄도 몰라요. 그리고 그 권세가 있음에도 세상 권세를 따라가요. 쉬운 비유를 들면,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 보낸 암행어사라고 생각해 봅시다. 마패가 있어요. 이 마패는 암행어사만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권세거든요. 그런데 이 권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안 써. 안 쓰고 세상 사람들이 탄간오리 때문에 힘들어할 때 주막에서 이제 이놈의 세상 뭐 어떻게 뭐 한번 뒤집어 엎어보나 신세 타령할 때 그게 같이 앉아가지고 막걸리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놈의 세상, 더러운 세상 한탄하고 핫소연하고 울분을 토하고 그러고 있다면, 여러분, 누가 비정상입니까? 탄간오리가 비정상이에요? 암행어사가 비정상입니까? 어떤 면에서 탄간오리는 정상이에요. 정상이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정말 문제는 이 암행어사 아니겠어요? 이게 누구를 비유하는 거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비유하는 거예요. 예, 울분이 토하죠. 뭐 바꾸고 고치고 깨뜨리고 부시고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그리스도의 자녀의 권세는 뭡니까? 아버지인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가 있어요. 아버지의 개입을 구할 수가 있어요. 아버지의 분별을 구할 수가 있어요.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정한 그 시간을 땡길 수도 있고 늦출 수도 있어요. 그게 자녀에게 주신 유일한 권세. 그걸 우리가 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준 권세에 대한 무관심하고, 이 권세가, 세상 권세가 불의하냐 선하냐, 좋으냐 나쁘냐, 유익이 있냐 유익이 없냐, 여기에 너무, 저희 장모님이 설교 들으실 텐데, 장모님이요 핸드폰 보면 다 그 문자 오는 거, 뭐 광화문 가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그리고 TV를 이제 뉴스를, 요즘 뉴스 보면 다 이렇게 정치 패널들이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권세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세상의 어떤 그런 걸 분별하고 판단하고 이런 것 얘기해 보면 아는 게 너무 많으셔. 박사예요, 박사. 정치학 박사예요. 예, 맞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권세를 통해서 어떤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뭘 하겠지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에게 준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게 현혹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권세를 사용하고 모든 영역 주권, 불신자에게 주신 그건 알아서, 왜? 하나님 나중에 판단하실 거니까 옳고 그름은. 근데 우리의 믿는 자에게 준 권세를 소홀히 여기지 말고 우리가 자녀로서 기도하고, 자녀로서 예배하고, 자녀로서 분별하고, 자녀로서 영적인 세계를 지키고 보호하고, 악한 사단 마귀를 명령하고 또 물리치면서 신앙 양심에 따라서 행동할 걸 행동해야지. 그렇지 않고 세상 어떤 말 잘하는 사람의 어떤 그런 선동과 구호에 현혹되어서 우리의 암행어사 마패를 팽개쳐 놓고 세상으로 달려가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은 되지 말자.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혼란한 세상에 고요한 외침입니다. 우리에게도 권세가 있다. 네만 있냐? 나도 있다. 너는 실패했지만, 잘못하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이 권세를 끝까지 지킬 거야. 왜?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할 거니까.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혼란하고 시끄럽습니다.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의 풍파에 휩쓸려서 목적지 없는 그런 난파선 같은 혼란하고 흔들리는 생활과 생각과 또 흐름 속에 물들어 버릴 수도 있는데, 모든 권세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심판하고 판단한다는 이 사실 앞에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믿는 자에게, 천국 백성들에게 준 아름다운 그리고 거룩한 권세를 우리는 바르게 사용해서 혼란스러운 이 세상을 바르게 잡을 수 있는 한국교회와 한국 그리스도인들과 우리 예수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머리를 숙여 기도한 모든 권속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